짧은 구절이라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 등지고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있었을 때에,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의 징표로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신 것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 사랑을 맛보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을 때 설교 제목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근데 부목사님에게 설교 제목을 넘겨주면서 제목을 바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두 개가 같이 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먼저 선행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을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장점을 발견하셨거나 혹은 우리 안에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의미를 발견하셨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원수였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었다. 하나님께 등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상태였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바로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하고 난 다음에 because he first loved me 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원인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의 핵심과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솟아나는 그 사랑이 아무런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로 이끄는 유일한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것이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은 먼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원천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도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식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의식,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주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그리고 마음속에 깊이 느낄 때에 그 결과로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십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반응을 가져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반드시 그 마음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없는 삶으로 살아왔던 게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다시 태어나기 전에,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전에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베푸는 어떤 규례에 따르고 순종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고 열심히 섬기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조건은 단 하나인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홍수를 기억합니까? 40일 동안 밤낮 비가 내려서 온 땅이 물로 덮여졌습니다. 그때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는 안전했습니다. 방주 안에서 그들은 이렇게 찬송할 수가 있습니다. 심판이 나에겐 없네.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삶과 죽음, 생명과 사망을 갈라놓은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가 사망과 생명, 죽음과 삶을 갈라놓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는 사망이 군림하고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군림한다고 했는데 아담 안에는 사망이 군림한다 그랬습니다. 그가 목사라 할지라도, 그가 집사라 할지라도, 그가 찬양대원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일학교 교사라 할지라도 그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는 사망이 군림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정말 얼마 안 되고, 아니 전혀 교회 생활을 한 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되므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뿐만 아니라 생명이 군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위치의 문제다. 어디에 있느냐가
구원과 멸망을 가릅니다.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확실한가? 아담 안에 있는 자에게는 사망이 군림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주가 있을 뿐입니다.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니까 전에 사랑하지 않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을 몇 가지 본문 말씀과 앞뒤 성경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의 필수적인 특징이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고 하는 표시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표시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는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는, 거듭난 사람에게는 확실한 결과, 열매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이라면 비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이 한 가지만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는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완벽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질 때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내 생각에, 내 가치관에, 내 인생관에, 내 언어에, 내 태도에,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된 신앙,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을 바꾸어 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는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감히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가 원했어요? 아니요. 내가 그걸 바랐어요? 아니요. 부모로부터, 곧 아담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의 본성을 그냥 직방으로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치 않았지만. 그 본성이 뭐예요? 죄 짓게 하는 본성이에요. 악을 행하게 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게 하는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거역하게 하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갖고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든지 집사의 딸로 태어났든지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서 난 것은 육일 뿐으로 그건 안 돼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왕국을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면 어떻게 태어납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뛰어난 70명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예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멍청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라고 해서 항상 맞는 소리 바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신학 박사가 뭐라고 묻느냐? 예수님,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니 그럼 나 같은 늙은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아기로 나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육신적인 출생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핀트가 안 맞아. 핀트가 안 맞아.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요, 다시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는 말을 쓰는 이유가 아담으로부터 먼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거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본성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게 합니다. 이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따르게 합니다. 그거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부르고, 아니 아버지 보고 아버지로 부르는데 뭐 걸릴 게 뭐 있어요? 아시겠어요? 아니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버지 하고 불러대고 있거든요.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게 불러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불러댈 필요 있어요? 아니요. 속삭여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속삭임을 듣고 응답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의 본성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그런 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이 전혀 나지 않는 불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열이 전혀 없는 그런 불을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양은 빛을 발하고 열을 내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물이 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그게 다시 태어난 사람의 표시요,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아멘. 참된 지식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 속에서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은요,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게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긍휼을 전혀 알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되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권능과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뭐이기 때문에?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여전히 그는 무지한 것이고, 그것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파괴적인 종류의 무지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그게 하나님을 안다는, 어떤 하나님을?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을 넉넉하게 내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열어주십시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그 다음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무슨 사랑이 있어요?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같은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넓게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미개한 사람들, 그 원시적인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미처 전해보지도 못하고 잡혀서 죽었지만 또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선교사들이 찾아가는 이유가 그 마음속에 넓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지난 수요일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한번 대전에 갔다 와 보니까 목사님이 매달 한 번씩 가는 거 정말 그거 힘드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합니까? 왜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우리의 삶을 쏟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방황하고 있고 목자 없는 양처럼 불쌍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돌봐주고 챙겨줘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저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게 제가 본래 뭐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 본래 사랑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본래 사랑 많은 사람 없습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본래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웃기지 말아요. 아담의 후손인데 뭔 놈은 사랑이 많아요.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죠. 인간적인 친절이고, 그런 거 말고 거룩한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국경을 뛰어넘는 사랑, 환경을 뛰어넘는 사랑, 이런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그게 정확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중국에서요 한 달에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데요, 그렇게 지금 교묘하게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대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 그 사랑 나 혼자만 간직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도 그 사랑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거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인다는 것을, 사랑이시라는 것을 아는데 미움을 보입니까? 증오를 보입니까? 시기와 질투를 보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징을 말할 때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좋아해요.
그 말씀이 저를 구원했고 그 말씀이 저를 살렸고 그 말씀이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그것에 대한 설명이 뒷부분에 나오잖아요.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사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주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안다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마땅하니라.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사랑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뿌리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게 될 때 필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랑이 아니에요.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곁에 앉아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아이고, 그렇게 힘이 없어요. 억지로 하네요. 사랑합니다. 좀 제대로 봅시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뿌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가 구원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죄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채찍과 징계 직전에 있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있습니다.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실제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문제가 생길 때 교회를 향한 사랑도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합니까?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될 때 이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믿어진 사랑이 보답하는 사랑의 어머니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확 믿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보답하는 사랑이 나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가 깊이 있게 뼛속 깊이 느껴지고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